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미국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들 중에 손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꼽게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로 수용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구해내놓은 이 영화가 바로 이 쉰들러 리스트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만들게끔 했던 사람의 이야기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 영화를 영화되게 일생을 투자했던 사람, 누구냐면 유대인 페이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폴란드에서 교사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져요. 그때 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얻게 되어져요. 그가 공장을 운영했는데 무기 공장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약 1200명 정도를 구해내지요. 거기에 끼게 되었고 그 대회에 합력하면서 그와 그의 아내가 목숨을 구하게 되어져요. 죽음에서 건져진 페이지라는 사람은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쉰들러라는 사람의 애씀과 노력이 그저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지길 바랬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페이지는 미국 영화의 중심지인 헐리우드 근처에 있는 비버리 힐스에다가 가죽 상점을 차리고 운영을 하면서 선이 닿는 대로 작가들에게 이 이야기를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일에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1980년경 한 호주 사람 이 토마스 캐널리라는 사람이 서류 가방 하나를 사려고 들렸다가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이 페이지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이 소설가 캐널리가 1982년에 소설 이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또 열심히 이 페이지가 구애를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영화는 1998년에 아카데미 상 7개를 휩쓰는 대작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이 페이지라는 사람이 쉰들러를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 40여 년을 공들여 전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평생 쉰들러라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페이지는 쉰들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고 내가 오늘 살았고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증언하고 증인이 되어주고 싶었던 거지요. 오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 질문 앞에 한 가지 답을 정해놓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앞에서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결국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적인 원리가 되어지는 것으로 귀결되어지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성령 체험의 말씀이에요.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해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지리적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게까지 말씀이 옮겨가게 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선교적인 역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험난하고도 박해받고 고통받는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들을 시샘하고 그들을 넘어뜨려 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숱한 순교자들의 피가 흘릴지라도 끝내 승리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또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코로나 잃어버린 2년여 동안의 신앙적 회복이 이루어 가야 할 시기가 바로 오늘이에요.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내 삶에서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혹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 감격하여 그 사랑에 온 힘을 다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면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은 그 당시 초대교회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나 변함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끊임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요 계속되어지고 있는 한 가지를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13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2장, 3장, 4장, 5장, 7장, 10장, 13장, 14장, 17장, 20장, 22장, 24장, 26장 28장의 사도행전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설교가 이루어져요. 그 설교의 주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니
회개하고 돌아와 그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삶을 사십시오 라는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12장을 기점으로 12장 이전에 스데반의 설교가 한 번 있고요. 나머지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더더욱이 유대인들을 관역으로 삼아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니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께 하라, 돌아오라고 설교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5장의 모든 내용들은 어쩌면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들이에요.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면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이들을 체포하여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 설교들을 행하지 못할 것을 그들에게 겁박을 주면서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기득권자들은 더더욱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을 다시 체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겁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지시를 어겼다라고 비난합니다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유명한 고백,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명히 말하는 것인데 감히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더욱 마땅한 것이라고 그들의 신앙 고백처럼 그들 앞에 드러냅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 벌벌 떨면서 문 잠그고 숨어 지내던 이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들이 변화되어서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으뜸이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외부의 어떤 위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강력한 힘을 얻어서 더욱더 나아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증언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신앙의 경험, 믿음에 대한 고백,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지어서 멋진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요, 대사회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베풀어서 멋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럴싸한 옷을 입고 그럴싸한 찬양대를 세우고 그럴싸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 아니고요. 건강한 교회란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 경험과 믿음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입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고민하며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건강하고 기쁨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과 경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곳과 저곳과 여러 곳에서 저 지하로부터 이곳 본당에 이르기까지 차고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5장까지 읽어오면서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전해요. 2장, 4장, 5장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 그것은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재산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로 말합니다. 서로를 위하고 더 나은 존재로 더 섬기면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런데 안 좋은 것도 얘기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누구 얘기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니 나도 우리 부부도 재산을 다 헌납하고 공동생활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보니까 탐이 났던 모양이지요. 얼마간을 숨기잖아요. 결국 그들은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하지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모습을 훼손하는 부정적 기사입니다. 굳이 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적어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만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과 표적과 기사가만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인간적인 욕심을 통하여 부정적인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굳건히 서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매일같이 변화되어지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시끄러운 일도 생기잖아요.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요. 돌아져서 등 돌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지고 주 앞에서 굳건히 서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여서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점점점 매일같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겸손히 낮추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을 더 높이 보며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무리들이 꼭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10절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쉬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 모이는 것이 훼손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여기도 보니까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오게 되어지지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믿는 자들에게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합니다. 이들은 둘러앉아서 합법적인 이유로 이들을 어떻게 처형할까 머리 싸움이었지만 결국 이들은 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어찌할까 했던 사람들이 의아해할 그때에 그들을 맡았던 제사장들과 간수들이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저 사람들에 날려나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어져요. 오늘 30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위협에 대하여 제자들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들 앞에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며 예수를 죽인 너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 이후의 삶이 예수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증인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성령은 성도들이 감당하는 사역을 위해 오셨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어디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모르는 너희들은 회개하여 주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은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가장 삶에 있어서 신앙적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목적이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하는데,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에서 볼 때는 말씀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면, 표현에 의하면 사건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이나 영역본들에 의하면 말씀보다는 사건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번역을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앞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높이신 사건들, 혹은 십자가 사건들과 걸어오신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에 대한 증거, 사건들에 대한 증인, 바로 이것을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내가 말해야 할 증인의 내용이, 증언의 내용이 내게 이만큼 복을 주셔서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내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내가 이마저마한 육신의 병이 있었는데 주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증언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우리의 증언과 증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번역은 쉽게 말해서 헬라적인 사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하는 설교 혹은 말씀, 이것을 가리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제자들이 행했던 설교의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며 이 사건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며 행하여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곧 그들이 증언해야 할, 증인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놀라웠게도 이 일들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후에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이 너를 도우셔서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지요. 결국 이 사건의 증언과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네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내주해 주셔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드러내 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부활의 사건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되며 또한 내 삶에서 드러내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지식적인 어떤 이해가 아니고요, 경험으로 얻어낸 어떤 내용이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저히 고백하는 예수의 부활과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수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는 나는 이 일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과 나타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승리의 사역을 우리가 목격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